너를 사랑해. 주님은 완이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시. 이환입니다.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똑같아요. 너를 사랑해. 주님은 완이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감사합니다. 저 벌써부터 눈물이 나는데 진정을 하고 오늘 제가 사실 이렇게 앞에 서는 자리를 굉장히 떨려하고 수줍음이 많아서 이렇게 나서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제가 이 간증의 자리를 사실은 6월달 수술했을 때 이미 하나님한테 낫게 해주시면 그런 자리를 꼭 하고 싶다고 서원기도를 한 게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순종함으로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월달부터 이제 제자순복음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돼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환이라고 하고요. 원래 서울에서 살다가 청주에 온 지는 8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의 10대, 20대인가 태어나서 제가 4년 때부터 아빠, 엄마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저를 신앙생활 가운데 인도하셨고, 그리고 아빠가 또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목사의 직분에서 저희 가족을 이끄셨는데, 참 목회자의 자녀가 굉장히 축복받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불순종의 삶을 엄청 많이 살았던 10대, 20대, 30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자녀가 두 부류거든요. 하나는 너무나 모범적이거나 하나는 완전 날라리거나, 그 두 가지 기로에 항상 서 있는데 저는 두 번째였어요. 왜냐면 저는 환경이 다른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나면서부터 그냥 교회 안에서 컸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도, 그런 경험을 하지도 못한 채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말씀 안에서 그 교회에서, 아빠가 그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서 그냥 학교 다니듯이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집사님들이나 교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목회자 가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 주변에서 목사 딸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선한 일을 많이 못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못해서 기존 이제 세상에서는 개독교라고 하죠. 그렇게 많은 비하하는 글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야지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목사 딸로서 그런 기대들이 있었고, 주변의 집사님들도 그랬고, 그렇지만 이제 저는 교회 안에서 들어오는 많은 나갔다가 들어오는 성도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낙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동역자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배신을 하고 가는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사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누군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때까지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10대, 20대 때, 그리고 제가 29살 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청주에 내려와서 살게 되면서 아빠와 분리되어 있으니까 교회를 맨날 가지를 않았어요. 한 번 빠지게 되니까 두 번 빠지게 되고, 세 번 빠지게 되고 이러면서, 제가 그때 2009년도에 아빠가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10년에 제가 또 폐암 사기 진단을 받게 되면서, 이제 저희 가족이 넷인데 둘이 벌써 암 진단을 그때 말기
시한부 6개월 이제 판정을 받고 투병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암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죽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나 아빠나 좀 그런 쪽으로는 담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었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편히 쉴 수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년생 아들을 둘 낳다 보니까 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원 영어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 그렇게 쉼 없는 삶을 한 6, 7년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암 진단 받았을 때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병원에 누워서 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게 당연했던 게 아프지가 않았어요. 어떤 통증이나 고통이 있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제가 벌써 투병 받은 지 7년, 이제 진단받고 8년째 이제 접어드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첫 항암을 했을 때 암 크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거의 2년 동안은 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생활을 할 수 있었기에 더 불순종의 삶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공고한 마음에 어디까지 갔었냐면, 저는 신천지까지 갔었어요. 신천지에 여기 청주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를 처음에는 모르고 말씀 배우러 갔다가 신천지인 거 알면서 남들은 신천지라고 하면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 보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1년간 이제 시험도 치고, 거기는 시험을 봐야 본교회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뭔가 모험심이 있어가지고 신천지 생활을 거의 1년을 해보면서, 그 안에서 그들이 바라는, 그들은 열심을 갖고 있는데 왜 기성교회는 그렇게 열심이 없는가에 대한 혼자만의 생각도 많이 하면서, 그 안에서 더 있지 않았던 이유는 더 이상 있어봤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만희 교주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올 수 있었고, 나오면서 중요한 거는 교회를 못 찾았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열심히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청주 어느 곳을 가도.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다녔던 곳이 상당교회, 거기는 무지 큰 교회라서 그냥 아무한테 나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들어오는 게 다였는데, 그 가운데 제가 아는 언니가 이 제자 수목교회를 한번 가봐라, 너네 집 바로 앞이니까 해서 들어오게 된 곳이 이곳이고, 여기 앉아서 처음에는 시스템상으로 굉장히 어색했지만 제가 왕심경 강사님의 그 아이들 다음 세대 설교를 듣고 또 목사님, 강명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좋다. 여기서 청주에서의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이제 수요 예배도 그리고 주일 예배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6월달 이 뇌로 전이 되고 나서부터 제 삶이 불순종했던 삶이 순종의 삶으로 바뀌게 돼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는 몸을 못 가눌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사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몸이 이제 거의 식어가고 있는 찰나에 제가 헛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헛것이 뭐였냐면 숫자가 눈앞에 계속 뜨는데 눈을 떠도 감아도 그 숫자가 계속 보이는데 왠지 그날 되면 제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엄마를 막 불렀어요. 제발 기도 좀 해달라고. 처음으로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엄마를 부르고, 제가 그때 이제 몸이 식어가고 있어서 엄마도 제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그 숫자를 보고 나서 처음 느꼈던 게 나 이렇게 죽으면 천국을 못 가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여서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면 정말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나는 천국을 못 가고 죽어갈 것 같다는 그 생각에 두려움을 하나님한테 기도를
열심히 드렸는데 숫자가 바뀌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523이라는 숫자가 떴었거든요. 그게 5월 23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5월 23일이었는데 그날이 이제 또 다가오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5231 숫자가 530이랑 바뀌고 나서부터 제가 몸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다니던 병원을 바꿨던 그날이었어요. 제가 삼성 의료원을 다녔다가 거기에서는 더 이상 회복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연세 세브란스를 바뀌게 된 그 날짜가 5월 23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날짜를 어제 가서 곰곰이 따져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뇌 전이가 일어났던 것들이, 수술을 사실은 여기 한쪽만 했었는데 원래는 두 군데 다발성으로 뇌전이가 심해서 두 군데를 수술을 하라고 했던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심각하다고 일단 한 군데 열고 한 군데를 수술을 다시 하자 했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저한테 맞는 약이 있어서 그 약을 먹으면서 수술을 이제 한 군데만 하고 뇌 방사선을 안 한 상태로 이제 그렇게 끝나고 나서 제가 이 교회를 찾아오게 된 거죠. 근데 그날 제가 그 느낌을 잊지 못했던 건, 제가 처음 홍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밥을 먹는데, 동생과 같이 가서 밥을 먹는데 너무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너무 기도가 하고 싶어서 제가 그때 보신탕을 먹었는데요. 그 보신탕 가게 주인 할머니한테 여기 교회가 있냐, 자기가 교회 권사님인데 바로 옆에 교회다, 그러면 저 좀 기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처음 보는 그 교회 가서 1시간 동안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고 회개 기도였어요. 그간 정말 죄송하게도 목사님을 보면서,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 목사님은 왜 설교를 저렇게밖에 못할까, 혹은 혼자 이렇게 많이 교만하게 재단을 하고 있었던 제 마음이 그 기도하는 1시간 동안 회개 기도로 다가오고, 진짜 너무 많이 울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연세 세브란스 선생님을 만나서 차근히 일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중환자실에서 회복실 내려와서 병실에 들어와서 한 달간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저처럼 특히 예수님을 기존부터 믿었던, 아무 생각 없이 믿었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과연 계신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채 교회 생활을 그냥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냥 주신 은혜인데, 그냥 주신 십자가 달려서 그냥 너희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했던 그 말 자체를 너무나 아무 값을 안 치르고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생각을 못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아니란 거를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 간증을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간증의 뜻. 근데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래요, 간증이. 기독교에서만 이런 백과사전에 나오거든요. 다른 종교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없으면, 그리고 아픔이 없고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과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수많은 고난과 그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가면 또 좋은데,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프기 전에, 어떠한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하나님을 받은 이 귀한 복음을 그냥 교회 생활로 하지 마시고 1대1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신앙생활로, 정말 일요일 되면 교회 나가고 집에 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신앙적인 그런 교감이 이루어지면 삶이 굉장히 감사함으로 바뀌고, 오늘 추수감사절날 이 감사의 찬송을 드렸잖아요. 하나라도 내가 숨 쉬고 있는 이것 자체도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제가 뇌수술 받고 제일 부러웠던 게 중환자실에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걸어갔을 때 그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되게 부러워했어요. 왜냐면 나는 누워있는데 걸어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분을 부러워하게 될 줄 몰랐는데, 그 자리에서는 그런 감사가 나왔었고,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 간증을 하는 이 시간도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아파서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돌이켜 보면은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앞에 앉아서 저희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곧 다가올 수 있고, 지금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들이라서 충분히 기도도 해보시고, 말씀 가운데서 저는 새벽에 그 큐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레미야서 묵상하고 이번에 에스더를 보면서도 한 가지 더 고민이 됐던 게, 지금 내가 이제 조금은 성숙한 은혜를 받아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데, 이 내적으로 굉장히 많은 업앤다운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알게 되었는데, 남들과 똑같이 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다 품을 것인지, 그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를 하니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답이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나올 수 있고, 성경 가운데서도 나올 수 있고, 찬양 가운데서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영화를 보면서도 느낄 수 있고, 그런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계획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자들이니, 믿지 않는 그들보다도 조금은 더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고, 또 손해보면 어때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정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갔으면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